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고 그에 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전도자들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안정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역시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분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4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요. 전도 여행을 하는 곳에서 이제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은 이게 필연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조금 안정이 된다 싶으면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지역을 방문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면 항상 두고 온 교회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교인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어려움은 없나? 그때 만났던 교인 중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상담했던 교인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교인 잘 지내는가 항상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 소식이 궁금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과격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을 왜곡한다고 모독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거친 행동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명까지 위협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던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지역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고린도입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심하게 거칠게 항의를 한 유대인들이 있다면 아마 어린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분을 데살로니가로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혹시 어려움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그래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라. 그가 디모데인데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심하게 박해를 해서 우리가 어렵게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이 혹시 자라지 못하고 상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디모데가 돌아오면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했고 그 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갓들은 정말 신앙의 초보를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외부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견디고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참 부모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디모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라고 해봤자 이제 갓 믿음의 초보 걸음을 걷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교인들이 서로 더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서로의 기쁨을 확인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더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해온 거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의 전도자니까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을까가 궁금했고 그래서 알고 싶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더라는 거죠. 더 오래 더 같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 역시도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소식을 전해온 거죠. 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좀 묘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럽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디모데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낼 때 함께 있었던 실라라고 하는 복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방해를 이렇게 시련을 받아가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옆에 도시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극렬 과격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고 위협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할 수 없이 다시 또 남쪽으로 아테네로 또 이동을 합니다. 아덴이라고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지금 고린도로 와 있는데 고린도는 편했느냐? 고린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뭔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이 해왔던 이 비즈니스에 사업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곧.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지요. 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무고하게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려는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의 형편이 결코 넉넉하거나 편안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디모데가 전해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모든 궁핍과 환난과 외로움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할 만큼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들은 그 소식이, 너희 믿음이, 너의 사랑의 기쁨의 소식이 나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내가 정말 이렇게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이르기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아마 회의도 있었겠죠.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격려하고 다시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는 거죠. 복음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위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죠. 그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면 당연히 부모의 마음은 기쁘고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부모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자녀들이, 참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건강하게 자기 몫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세상에 뭐 어려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민 없는 순간은 딱 한 번이라고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숙제가 있고 그렇죠. 있지만 그래도 참 내 딸이, 내 아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주고 건강하게 인생을 걸어가 줄 때 부모는 기쁘죠. 그런 자녀를 생각하면 부모는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런 거죠. 신앙의 아비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그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힘이 되고 모든 어려움을, 아픔을, 수고를, 피곤함을 다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교회와 지도자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그 사도 바울이 그립고 보고 싶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가 전한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또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작은 소식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의 관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짙어지고 풍성해지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편지지 않습니까? 편지. 요즘이야 뭐 전화기도 있고 뭐 이렇게 SNS도 있고 내가 그냥 소식을 전하면 바로 답장이 오지만은, 옛날에는 사람이 다 편지를 들고 가서 전하고 또 답장을 들고 오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한번 보내면 그 편지에 대한 답장 올 때까지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던 시절에, 그렇게 돌아온 답장 속에서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힘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로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주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셨던 분들, 내가 여러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지친 내 마음과 영혼에 소망을 안겨주셨던 그런 신앙의 선배 혹은 동료,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어디에 있든지 그분들을 통해 주신 믿음의 역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상황에서 혹시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경제적으로 또 지난번에 들었던 그 전화로서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그 아픈 어려웠던 이야기는 잘 해결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또 잘 지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랑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더 견고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우리 한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마치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신앙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걸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많은 신앙의 선배와 부모들이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돌아보아야 할 우리 믿음의 가족, 신앙의 초보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대열에서 후퇴하거나 또는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를 가슴에 품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흩어져 있으나 곳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